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자,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한양 동산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니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슬픔 가운데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편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땅을 보살피어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모든 민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공정과 부당함을 목격하고 때로는 그것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의로운 길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를 외면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이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가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며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너무너무 더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심이 약간 안 느껴질 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 때는 도저히 이것을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좀 본문이 짧아서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면 앞으로 성서를 읽으실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요약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바둑한 그릇으로 형 동생을 바꾸는 것을 시도했던 정말 천하의 욕심쟁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 형 동생으로 태어난 이 핏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늦게 나와서 동생인데 상속권을 뺏기기 때문에 형에게 형 동생을 바꾸자고 제의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포기를 모르는 정말로 욕심쟁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상속권은 못 가로챘는데 축복권을 가로채요.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속임수의 또한 명수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저는 야곱을 볼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도 종살이 할 수 있는 정말로 로맨틱한 남자이죠. 멋집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언니와 동생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한 평안남이죠. 평안남. 평범하지 않은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정말로 평범하지 않죠. 부인 2명 그리고 여종 2명 4명 사이에서 12아들을 낳은 정력왕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막 허리가 부러지죠.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늘어지는 열정남입니다.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거리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도 분이 아래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참 매력적이면서도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리고 12아들을 낳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언니 레아가 낳습니다.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여종 비라가 낳고 갓 아셀은 여종 실바가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동생 라헬이 낳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이 왼쪽이 레아고 오른쪽이 라헬인데 요셉은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라헬만 오로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2명의 아들을 다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읽은 이유는 이 12명이 12부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부족장이 되어서 12부족을 이루는 부족 국가를 이루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이 12아들이 12지파이다, 부족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부족장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 이유는 레위가 빠집니다. 이 레위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지파여서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 다음에 요셉이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습니다.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아들 삼은 거죠. 지금으로는 너무나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일비재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서 이제 다시 새롭게 12지파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부족 국가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죠.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집트에서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일부러 왕을 안 세웠던 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외침을 계속 받고 뭐 이게 강대국들이 막 주변에 나타나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 요구해가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국가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죽자마자 기원전 922년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가 이제 북왕국입니다. 이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줄여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남유다입니다. 이거를 그냥 줄여서 유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북왕국을 세울 때의 왕을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거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북왕국의 주요 도시가 이제 사마리아, 베델 이런 도시들인데 예루살렘이 아니죠. 북왕국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북왕국을 사마리아, 베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남왕국은 이제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남유다가 정통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 혈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성서에는 북이스라엘이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왕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이 영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가 있고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위로는 그냥 다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조그맣게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시작하는 정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이라크 영토입니다. 이 사르곤 2세가 기원전 722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셀 5세가 통치하다가 죽고 사르곤 2세가 통치하자마자 살마네셀 5세가 전쟁을 해가지고 북왕국을 막 다 약화시키놓고 사르곤 2세는 가서 그냥 이렇게 죽은 겁니다. 거의 그냥 죽은 거죠. 거의 전쟁도 안 하고. 그러나 어쨌든 사르곤 2세의 업적이죠. 사르곤 2세 때 이제 이게 무너뜨렸으니까요. 사르곤 2세 문서가 지금 존재합니다. 이 왕실 연대기인데 코르사밧 에날이라고 불리는 이 왕실 연대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이제 북왕국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통치 시작에 이게 722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도시를 나는 포위하고 정복했다. 나는 승리를 얻어 그곳에 사는 27,290명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 중 50대의 전차를 나의 왕실 군대에 편입했다. 이 사르고니스의 문서의 10째 줄, 15째 줄 요 사이에 이런 기록이 지금도 남아서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살펴본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의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이 북왕국의 멸망 역사와 사르고니스의 문서나 열왕기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렸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다 무너뜨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남은 자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27,000여 명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노예로. 근데 아시리아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북왕국이 다 무너졌죠. 다 끝났습니다. 북왕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그냥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북왕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전혀. 근데 에레미야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남은 너희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 1과 본문 말씀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급격히 떠나가고 있고 올해 교단 총회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수만 명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통계를 교단에서 발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은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십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역겨울 수도 있고 좋습니다. 다 저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이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왕국입니다. 기뻐하고 환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자가.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나라만 잃었습니까? 집도 잃었고 고향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다 잃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드디어 호세아,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에 이게 기원전 722년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광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도저히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환호하라, 환성을 올려라. 오늘 7절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라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환호하라, 환성을 올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없다면 예언자가 무책임하게 환호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는, 예레미야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가짜로 얘기할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이 예언자가 환호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 남은 자들, 살아남은 이 북왕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환호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은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제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가 왜 환호하고 환성을 올리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영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 말하는 이 환호는 기쁘게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환성은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들이 공연장에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찰루, 히브리어로 찰루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남은 자들이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되지 않겠습니까? 이 살아남은,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박동현 교수는 이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남은 자로 옮긴 히브리 명사 슈에릿은 본디 공동체에 닥친 재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진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성선을 보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의 씨앗은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마저 떠나시면 이제 씨앗이 다 없어지는 거죠. 힘드셔도 남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떠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비판을 해도 그냥 이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비판할 수 있죠. 이 안에서. 개혁을 해도 이 안에서.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이 이전에 본문을 읽어보면, 에레미야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벌을 주실 때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8절에서는 모으겠다라고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흩트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흩어진다? 굉장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대한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일반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절에서는 다시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오게 한다는 거죠. 8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릴 때 불렀던 동요가 떠올랐습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거긴가, 아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거긴가. 와, 이 윤석중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거긴가. 나중에 언젠가 이 부왕국의 남은 자들이 아시리아를 출발해서 다른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출발해서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 이 심정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릴 때 들었던, 고향에서 들었던 뻐꾸기의 노래, 그 어릴 때의 그 정겨운 고향, 따뜻한 고향이 얼마나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까요? 그 어릴 때 따뜻한 마을이 생각이 나서 울컥울컥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다시 모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눈먼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도 있습니다. 해산한 여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먼 길을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남은 자 모두를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면적으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택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어서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모두를, 눈먼 사람 포함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 포함해서, 임신한 여성을 포함해서, 해산한 여성을 포함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감격스럽죠. 잃어버렸던 고향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이 간구할 때에 또 나오죠. 그들이 간구할 때에, 저는 이 간구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간구라는 겁니다. 구원을 향한 간구라는 거죠.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고향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면, 그런데 넘어질까봐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다. 목이 마를까봐 물이 많은 시냇가가 있는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왜 인도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다. 나는 북왕국의 아버지이다. 나는 북왕국 사람들의 아버지다. 북왕국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의 아버지이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북왕국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북왕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들을 고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한 북왕국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아직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2014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 교회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2살 때 떠난 저의 고향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강의는 몇 번 했습니다만 부흥회는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흥회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각별한 시간이었죠. 이 부흥회 자리에 여러 교회 주변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고 제가 태어난 그 교회 성도님들도 거의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할머님들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들, 제가 여기서 2살 때 떠났는데 제가 오줌 싸면서 우는 저의 그 아기의 모습을 다 보았던 할머님들도 그 자리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직접 저를 2살 때 보신 분들이죠. 첫날 저녁에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막 눈물이 나오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고향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에 제가 감격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딱 섰는데 목사가 강단에 설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제가 올해 40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매주 언제나 긴장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저는 굉장히 좀 딴 때보다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아마 울지 않았나. 20초 동안 아무 말고 울다가 20초 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천진입니다. 53년 동안 차가운 타양에서 사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53년을 살았습니다. 저 지금 고향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봐주실 거죠? 그때 이 성도님이 그때 박수를 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눈빛,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가장 편안했던 부흥회였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참 따뜻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날마다 따뜻한 고향으로, 주님의 품으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작은 울음소리에도 어머니는 늘 함께하고 귀를 기울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최고로 존경했던 시인이요 철학자입니다. 작은 울음소리에도 어머니는 늘 함께합니다. 신은 어린아이와 당신의 허기를 창조했습니다. 우세요. 울면 우유가 나옵니다. 우세요. 아플 때 멍청이 있거나 침묵하지 마세요. 슬퍼하십시오. 그래서 그 우유가 당신의 몸속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의 몸속에 우유가 흐르게 합니다. 아이가 작게 울어도 어머니는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소리에도 어머니가 함께하고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울을 때에, 슬퍼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울지도 않고 간구도 하지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배고픔을, 아픔을 알아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알아차리고 싶으니 간구하라는 거죠. 울으라는 거죠. 아파하라는 거죠. 슬퍼하라는 거죠. 그거를 나에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너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과 구원을 통해 우리를 따뜻한 고향으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의 따뜻함과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차가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도 있고 긴장이 너무 심해서 몸이 바르르 떨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너무 아파서 신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환성을 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구원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0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모임은 남녀 선교회 원래 회의가 있는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는 한양대학교의 바자회가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태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석해서 도와주신 우리 교우분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신 우리 여선교회장님, 여선교회 회원분들, 교우분들 여러 가지로 늘 동참해 주셨는데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남은 물품 가지고 미니 바자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세미나실로 이동하셔서 미니 바자회 남은 물품 또 많이들 구매하시고 또 사랑의 나눔 하는데 도움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이 설악산 단풍 절정이었다고 하고 내일이 아마 서울 북한산이나 서울에 있는 산들이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마 이제 그래서 단풍맞이 산행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우면산으로 남여선교회 산행 다녀옵니다. 아름답게 채색된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산행이니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반까지 2호선 방배역 2번 출구로 모이시면 함께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 후에는 맛있는 중식당 만다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산행하시고 맛있는 식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연 초대도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동문들하고 교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의 활동을 확장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 함께 한 대에서 주관하는 제11회 사랑과 희망의 하모니 창작 뮤지컬 훈민정음 공연이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29일 오후 8시죠.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석하시고 싶으시면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관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티켓과 좌석을 예매해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하나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회 이제 음악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근덕 성도님의 모친이신데요. 이분욱 권사님께서 향년 10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제 화성에 있는 선영으로 잘 모셨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바쁘신 중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 오늘 이제 아마 장례 나머지 일정 치르시느라고 이제 아마 계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오실 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례 일정 함께 해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 외 교회 소식과 11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따뜻한 고향으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따뜻한 고향으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픔과 울음과 절망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고 또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